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을 전폭적으로 무언가를 위해 헌신하다 보면은 뒤따르는 대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남자의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일을 위해서 강도를 만난 것이 예사였고요. 도시를 방문했다가 시민들한테 돌팔매를 맞고 쫓겨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붙잡혀서 곤장을 맞은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 감옥에 갇힌 경우도 많았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파선, 그러니까 조난당한 경우만 3번이나 된 남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동쪽 지중해 거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행거리만 따지고 보면 대략적으로 15,000km에서 17,000km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감이 안 와서 별도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구둘레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4만 km가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한 거리가 지구 반바퀴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고 오늘 로마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그 근본적인 자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열정을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감수해야 됐을 고난이 참 엄청났기 때문이죠. 거리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거리를 제가 이 보로 한번 환산해봤습니다. 만보기 그 보요. 2,400만 보 정도 되더라고요. 계양산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면 몇 보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와봤는데요. 2,400만 보라고 하는 게 이게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 이 열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요 탁월한 지성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대 최고의 유대 철학자이자 바리새파의 거두였던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제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리화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토대를 마련하는 일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지성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열정이나 지성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겠고요. 바울이 갖추고 있었던 정말 중요한 자질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이 흘러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 이 마지막 장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생소한 이름들이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 바울의 지인이기도 하고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바울이 문안 인사를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로마서 16장에만 몇 명이 등장하냐면 34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처음 등장하는 한 명의 여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겠는데요. 베베는 영어로 피비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프렌즈라는 미드의 주인공 중에 여주인공의 한 명도 피비였는데 아마도 로마 이름이 베베라는 이름인 것 같아요. 본문을 통해서 요 베베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베베라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1절의 후반부를 보면은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러니까 자매, 당연히 여성입니다. 매우 당연한 일인데 약간 좀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남성이었고 그 시대는 가부장적인 시대였고 아무래도 선교 사역은 남성 중심적이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34명의 명단 중에서 제일 처음 언급했던 사람이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겠지요. 다시 얘기해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바울에게 끼친 많은 영향력을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바울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고 추천할 만한 사람으로 이 베베라는 여성을 손꼽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베베라는 사람이 어디서 일하였는가라는 것인데요. 1절 상반절을 보면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다. 그러니까 겐그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코노스인데 집사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그죠? 교회 집사님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베 집사님을 지금 추천을 하는 거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집사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초대교회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신방을 했고요.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고아나 과부와 같이 타인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집사들이 이제 사역했다, 섬겼다, 도와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집사로서 계속 헌신자로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온 사람이 베베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2절의 후반부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즉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보호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개역개정 말고 새번역하고 공동번역 성경도 찾아봤거든요.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바울한테 신세 진 게 아닙니다. 바울하고 그 바울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베베라는 여성에게 신세를 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세를 졌다는 것은 뭐 물질적으로도 도와줬을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도 도와줬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간에 바울의 입장에서 신세를 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베베라는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참 적실한 도움을 받은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으로 지금 기억되고 각인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제가 다른 번역본을 찾아본 김에 제가 정말 영어에 약한데요. 영어 번역본도 어쩔 수 없이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를 위해서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여기 2절의 이 보호자를요. 베니펙터, 그러니까 후원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조금 더 쉬운 번역본인 NLT를 보니까 helpful, 기꺼이 돕다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 KJV라는 버전이 있어요. 좀 오래된 버전인데요. 이거는 도대체 제가 이게 잘 안 쓰이는 단어를 처음 봐가지고 저도 스펠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UCCOURER, 서큐러 뭐 이런 걸까요?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영어를 뜻을 찾아보니까요. 어려운 시기에 기꺼이 충분히 도움을 주다 뭐 이런 뜻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는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고요. 베베 같은 사람들의 도움과 후원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바울이 34명 중에서 제일 먼저 베베 집사를 이야기하는 이유, 그것은 로마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해주기 위해서인데 당시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은 교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일꾼을 추천해줬다면 정말 확신을 갖고 베베 집사야말로 로마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추천해줬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죠.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래도 갱그레아 교인들과 자신에게 미친 그 선한 영향력을 바울이 이미 경험하고 맞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민혜영 교수님 및 민혜영 권사님의 덕분으로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이 될 것 같아서 경인대를 제가 잘 모르니까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대문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라임이 환상적이었어요. Wake up, wake up, raise up. 뭐 어떤 시인이 마치 하는 것처럼 비전 항목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작지만 강한 대학 경인여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해석해 보기를 세상 어디에나 탁월한 인재를 추천할 역량이 있는 작지만 강한 대학 경인여대 베베 집사와 같은 신실한 일꾼을 세상 가운데 기꺼이 추천해 줄 수 있도록 헌신하는 작지만 강한 대학 경인여대라고 어찌 보면 좀 별명을 붙여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냐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이 학생들을 기꺼이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큼
섬기고 보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참으로 고귀한 가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기 위해 달마다 한 번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시는 고가도로는 내부순환로가 되겠고요. 내부순환로 저 끝에서부터 상월공역에서 이제 월공역으로 내려오는 길이 되겠고요. 빨간 동그라미가 있고 왼쪽 길이 어디냐면 또 여대 얘기가 됐는데 동덕여대로 들어가는 작은 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는 지금 티월드이지만 2004년에 저기에 뭐가 있었냐? 저곳에는 던킨도너츠가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일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바로 저 장소에서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던, 제 마음이 복음을 향해 열렸던 그 전환점이 됐던 장소였습니다. 2004년 저는 저곳에서 입대를 앞둔 제 친구이자 목사 아들인 그 친구의 간곡한 요청에 마음을 열고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만나면 우리는 PC방밖에 안 갔거든요. 서로의 시간을 갉아먹고 그러면서 이제 희희낙낙 하면서 살다가 제 인생에서 여러분들 선동열 투수 아시죠? 레전드? 아마 이제 통상방열이 1.20인가 그럴 텐데요. 제가 그 정도 학점 찍어본 사람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다니면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친구도 예수전도단 다니기 전에 헐렁헐렁한 그 목사 아들이라는 그 유명무실이죠. 그냥 그 타이틀만 있었던 그 친구의 이야기가 들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왜 너 같은 애랑 같이 교회를 다녀야 되냐. 놀기는 같이 놀지만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 친구가 변화되면서 무언가 좋은 영향력을 저한테 보여주기 시작하자 제 마음이 서서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이 친구가 입대하기 전에 저한테 바로 저 장소에서 이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제 마음이 교회를 다녀봐야겠다라고 바뀌게 되었던 그 계기가 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과목으로, 어떤 거장으로 자라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이런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좋은 교직원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경인여대 교직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베벨 집사와 같이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선도하며 어디에 추천해도 부족함 없는 탁월한 인재를 끊임없이 배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경인여대와 또 섬기는 총장님과 교수님, 직원들의 믿음과 삶 가운데, 업무와 가정 가운데, 섬기는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